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나를 통해서 높임 받는 것을 야망으로 가집시다. 사도 바울은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전달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자기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는다는 이것 때문입니다. 또 그것을 야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개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면 항상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꼭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내 인생은 정말 끝인데 이렇게 하면 기뻐할 수 없겠죠. 사도 바울이 죽는 것과 사는 것 둘 다 좋다. 오늘 말씀 읽어봤지만 죽으나 사나 똑같다. 그런 허무주의가 아니죠.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고 사는 것도 좋고 또 나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야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사실을 알고 이 시간 더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높임받는 것을 야망으로 가지고 그 때문에 기쁨이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첫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당함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감정의 기쁨이라기보다도 지식과 의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다는 거 여기서는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지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것의 반대말은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난한다고 그럼 나는 잘못됐나 보다. 수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일이 있죠. 이유와 관계없이 누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냥 기가 죽고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서 말합니다.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구금되기 전에도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전에 구금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고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의 법정에 호소해서 지금은 죄수 신분으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죄수 신분이지만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죄수 신분으로 구금되어 있지만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좀 더 강하게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담대한 것의 반대는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담대하다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모든 것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담대함을 나타내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살아서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떳떳하다, 이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성경에서 다른 말로 하면 자유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눌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나로서 당당하게 사는 상태입니다. 양심이 옳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재수 신분이지만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옳다는 걸 알고 당당합니다. 양심은 항상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하나님 앞에 자유와 담대함이 있을 때에 사람을 향해서도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정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오해받는 것이 풀릴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죄 용서 받은 우리에게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바로바로 회개하기 때문에 당당해집니다. 내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하셨고 죄를 고백했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죄 있는 죄인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양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완벽성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면 항상 불안합니다. 완벽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담담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런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난을 받을 때도 초라하게 보일 때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기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것을 야망으로 가지면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바로 그 야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전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어 왔습니다. 존귀하게 된다는 것의 그냥 뜻은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크게 하고 높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20절에 삶을 통해서든지 죽음을 통해서든지 그리스도께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한번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난에 넘겨졌습니다. 계속 고난에 넘겨주는 것은 예수 생명이 이 육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한 일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아주 신비한 일은 복음 전하는데 고난을 많이 받을 때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에게 가득해가지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그런 걸 좀 느낍니다.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그 복음이 저에게 힘이 돼서 제가 이렇게 살아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정도 고난은 아니지만 약간의 힘든 거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제게 생명이 넘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복음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감사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소망대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18절에 더구나 또한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다 걸립니다. 기뻐할 이유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일이 잘 돼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받아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또 존귀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처럼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종하고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됩니다. 성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형제를 욕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더러운 생각 품지 않고 깨끗하게 사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통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죽으면은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높아집니다. 죽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니까 또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높아집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합시다.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믿음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반짝반짝 비쳤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큰 빛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순종하고 말로서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소원 가운데 기뻐합니다.
또 그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이유는 21절, 26절까지 계속 말하는데 나에게는 죽는 것이 좋으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는 것이 좋은가 사는 것이 나은가 물으면은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팔을 잡고 당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둘 다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꼭 해야 좋고 저거는 영 끝이다 하면은 불안하죠, 그죠? 좋다 생각은 되면 좋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되면 완전히 우리 기쁨이 제로 되는데 사도 바울은 두 경우 다 좋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다 좋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 있으면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죽으면은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당신 개인적으로는 뭐가 좋냐 물으면은 23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23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나는 양쪽에 잡혀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향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21, 22, 23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죽는 것도 이익이고 22절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어느 걸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놓고 23절에 만약 어느 것이 좋은지를 물으면 저는 죽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죽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죄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 군데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 이 땅에 고통과 질병의 고통, 죄인들과 어울려 사는 고통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24절 뭐랍니까? 그런데 육신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 필수적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죽는 것이 유익이지만 여러분을 위하여서는 여러분에게 더 필수적입니다. 나는 살아있으면서 많은 고난과 수고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더 필수적이고 좋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생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 바로 천국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살아서 이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되게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살아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고 그러나 성도들과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뭐라 합니까? 나는 확신해서 압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더 나아지고 여러분이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아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남아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죽는 것이 더 좋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는 사는 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석방되어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라고 또 앞에서는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의 그 역사 안에서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걸 소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천국만 소망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사회가 어려울 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1930년대 일제 말기에 그랬고 또 6.25 이후에 힘들 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 죽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천국은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삶? 고생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고생 가운데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1절에서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인들도 의의 열매가 가득할 걸,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을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오늘 22절에 보면 나 일함의 열매, 내가 일하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을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벗어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으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바울은 여기 로마에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됩니다. 석방되어서 스페인까지 선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요. 몇 년 후에 다시 구속되어서 선교합니다. 이 빌립보를 쓰고 있던 지점에서는 이때는 내가 석방돼서 여러분의 믿음을 도울 것입니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할 사명이 끝났을 때에 순교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 무렵에는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홀로 서기를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고 사도 바울을 데려갔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방법을 깨달아 갑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존귀케 되는 이 야망을 가집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존귀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양심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당당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편안함과 당당함과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야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살아서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요, 죽으면은 영광 중에 가는 것을 바라봅시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 죽는 것이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지만, 내가 살아서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시다. 그러면 참 기쁘지 않겠습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초연한 자세를 가지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좋지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좋지 뭐. 열매를 맺으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모든 선택은 둘 다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이 회사 들어갈 건가, 들어가지 않을 건가?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습니다.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 개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좋은 것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405장 합시다.